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존재하는 만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능력 있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육신의 생명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영의 몸이 거하는 집과 같고 영의 몸이 입고 있는 옷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 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입고 있던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있는 몸은 아프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어디에 부딪히면 망가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같은 표현으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을 비추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세상에 계셨어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오신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지 못했고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주신 까닭에 어떤 사람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문제가 없는데도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 몸이 힘든 것을 인해서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본래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코에 숨이 있는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빛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피하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간하기가 어렵고 앞에 함정이 있어도 모르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서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캄캄한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고 정말 세상을 사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과 빛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생명도 빛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과 빛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라면 죽음과 어두움도 그 배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무슬림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있지도 않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알라를 섬기면 사는 것처럼 사기를 치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그 황무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처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탄이 온 인류의 처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잃고 분별하게 하는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을 잃고 빛을 잃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은 권세입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져 가느냐 하면 흑암의 권세가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다른 방법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달아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영생을 잃고 빛을 잃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을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비하신 땅, 특별한 곳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해방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세대 사람들도 모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는데 싫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들을 만나면 죽을까 봐, 거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죽을까 봐 거인들이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도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완고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는 혼비백산했고 바로의 모든 신하도 바로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운 분으로 알아채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서도 정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삼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그들의 삶으로 다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거인들을 만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사울 왕이 이끄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양치기였는데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왔어도 다 이겨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니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전날 역사하셨던 자기 인생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적용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렇게 적응하는 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올 수 있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저 거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렸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해서 안 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도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린 죄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잃게 만들었고, 밝은 빛 되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회복하려면, 밝게 보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추시는 빛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죄가 있으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죄가 있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 감염이 되면 그런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게 해 주시려고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하면 지불할 수 있느냐 하면 죽음으로 지불돼야 합니다. 죽음으로 지불돼야 할 내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내 외상값을 대신 지불했다면 내 외상값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던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외상값을 갚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외상값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 아버지가 갚아줬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줬는데도 난 죄짓고 살아왔으니까 죄인인데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느라고 적당히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타락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왕권들도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만물도 모두 다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로써 과연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느라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땅에 사는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희생을 치르고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우리를 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빛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고 곤란한 일을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별력 있고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 흠없는 사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가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데 큰 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가 넘치고 더 이상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쩔쩔매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크게 시험이 들어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별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아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하게 살아봐야 잠깐인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날아가고 없는 존재가 되는데, 아하, 망령된 인생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은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모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바라보면 볼수록 나를 가라앉힙니다. 힘들게 하는 세상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빛 앞에 있어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생명이 누려지고 생명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알게 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살아갈 힘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한 몸 추스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큰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항상 달려나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멍때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도무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밝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빛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빛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